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신약성경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성격이 매우 짙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이 유대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율법과 비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월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태는 구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인용하고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요나 등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했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소개하는 이 왕이 평범한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왕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구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심이 합당하다는 것을 첫째,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대를 잇는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이 합법적이며 둘째, 이사야,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 말라기 등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통해 예언적으로 합당하고 셋째,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기에 도덕적으로 합당하시며 넷째, 수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능력으로도 합당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네 가지 증거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왕과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왕을 죽임으로 왕국이 미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왕국은 잠시 미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루어진 왕국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미루어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미루어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복음 전파의 명령으로 끝을 맺으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면 이 내용이 더 확실해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5번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연결되는 6번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6번의 이야기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5번의 가르침은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수님의 그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첫 번째 이야기로 메시아 왕이 누구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이 가르침은 메시아 왕국이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왕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 이적들을 통해 권위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메시아 왕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10장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전하기 위해 12제자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면서 하신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유대인들은 11장과 12장에서 이 왕을 거절합니다. 13장은 유대인들에 의해 거절된 왕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왕국에 대한 비유적 가르침이 나옵니다. 14장부터 17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이방 지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왕국에서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활동하시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은 왕이 다시 돌아와서 왕국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26장부터 28장은 왕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책입니다. 하지만 이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어 평강과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왕이신지요. 얼마나 감사한 구원자이신지요. 이 왕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오실 이 영광의 왕을 기다립시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